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희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서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여러 곳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지역으로는 터키의 북부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지요. 그리고 베드로서를 기록해서 보낸 목적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6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는 말씀이 있고 11절에는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에 대한 고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합니다. 특별히 2장 21절을 보면 성도들은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그리고 3장 3절에 보면 악이나 욕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도 도리어 그 사람들을 복을 빌라. 이것이 너의 부르심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4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이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고난당하던 그 교회를 위해서 보낸 서신서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줄 압니다. 근데 본문의 1절에 보면 베드로가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라고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고요. 여기서는 나도 장로인데 내가 다른 장로들에게 부탁하노니 이렇게 장로라는 당신의 어떤 그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단어를 특별히 쓰신 걸 보면
목회적인 권면의 성격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되겠지요.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힘든 성도들을 계속 격려해주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불어일으키고 또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장로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들과 또 청년들과 모든 성도에게 보낸 이 목회적인 권면의 서신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너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이런 말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 사단이 그 제자들도 역시 청구한 거예요. 밀처럼 까부르겠다라고 하나님께 청구했는데 네가 이 시험을 당하고 엄청난 이런 불시험을 당했을 때 결국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 네가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돌아올 텐데 나에게 돌아온 다음에는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배경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니까 다들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막 뭐 인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류하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라는 예언을 인용할 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은 다 주를 저버려도 나는 결코 죽을지언정 주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의 옛날 표현으로 전우의 시체를 밟고 저 혼자 잘난 척한 거지요. 남들은 다 그래도 난 죽어도 안 그런다고. 근데 뭐 안 그러게 뭘 안 그래. 제일 끝까지 아주 끝까지 가야바 법정 뜰까지 쫓아가서 예수님 못에 대못을 팍팍 박은 사람이 베드로잖아. 그죠? 어쨌든 다구는 소리가 들리고 그때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이 나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 근데 이미 넘어진 거에 어마어마하게 넘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아셨고 그것을 기도하셨던 거잖아요. 네가 이 엄청난 시험을 당해서 네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좀 하나도 네 안에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처절하게 경험한 다음에는 네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남들을 좀 이해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을 격려해 주고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주는 목자가 되라. 이런 뜻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젊어서 예수님 만나서 바로 부름받아서 은혜로 순종을 잘했고 그래가지고 뭐 사도 중에 제일 뭐 수석이라는 뭐 요즘 표현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동안 그 특별한 은총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 멘탈리티를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제일이냐 할 때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프라우드, 교만한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영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침 사단이 요청하니까 사단의 요청에 반은 허락하고 반은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이제 깨어진 다음에 낮아진 다음에 돌이켜서는 이제 네 형제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짓밟지 말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줘라. 이제 이런 당부를 하셨는데 아마 이 베드로서를 쓸 때쯤이면 물론 사도로서의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원숙한 뭐 아주 세계적인 그런 거장이 되셨는데 굉장히 그 따뜻한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이 되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요점을 좀 정리하는 것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장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각 가정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장로 베드로가 흩어진 가정교회들의 청년들에게
전한 권면의 말씀이 있고 5절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장로 베드로가 모든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권면의 말씀이 이제 12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지요. 이제 세 가지 그 수신인들을 대상으로 좀 특별한 메시지를 특징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어떤 직임을 맡고 어떤 사명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야 될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함께 나도 장로가 된 사람이고 그러면서 내가 장로인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권면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권면할 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양떼를 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영혼들을 돌볼 때, 목회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세 가지를 당부를 하고 세 가지를 금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죠?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셨다. 하나님 나를 신뢰하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천하의 잡놈으로 살다가 30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남모르는 불길이 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가. 나도 정말 자격이 없지만 누구보다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하나님 써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기도원에 금식을 3일 하러 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미국 이민을 가느냐 마느냐 뭐 이것이 사실은 기도 제목이었는데 기도굴에 들어가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쓰실 수 있으면 써달라고 그 기도만 3일 내내 했어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은 거잖아. 그죠? 아내는 따로 굴에 다른 굴에 가서 기도했고 나한테 만나서 응답 받았냐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 그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허전한 마음에 기도원을 바로 떠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는 뭐 권사님이든지 전도사님들인지 아무튼 기도하는 종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 보니까 뭐 예언적 기도 사역을 하는 거였어요. 기도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깡초신자였는데 진짜 앉았다가 남들 기도받는 거 보고 쭈삣쭈삣 맨 마지막에 가서 앉았더니 그때 여자 사역자가 나이 좀 드신 분인데 아니 뭐 복은 다 받고 무슨 복을 받으려고 또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써달라는 기도를 그분이 내가 했던 기도를 하잖아요. 나 정말 걱정됐어요. 옆에 와이프가 있는데 나 이제 죽었다 이러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약하더라고요. 지금 생각나는 게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여러 번 했거든요. 언제는 정말 불길 같은 마음으로 날 써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쯤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또 마음이 변해서 죽고 싶어서. 근데 그냥 죽으면은 죽는 놈이 무슨 그것까지 생각하라마는 그래도 하나님 영광 덜 깎이려고 교통사고를 가정하고 죽어있다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에 밤에 차를 끌고 나가서 죽기를 달린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참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으로 저희 자세를 다시 잡고자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자원해서 자진해서 목회를 해라. 사역을 해라. 두 번째,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글쎄요. 주의 종들이 또는 사역자들이 또 성도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겠습니까마는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뭐 금전이 되든 어떤 자기의 영향력이 되든 유명해지는 것이 되든 뭐 어찌됐든 간에 아무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으라고 경고를 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러니까는 아무 유익이 없어도 나는 이거 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로,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남들한테 칭찬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아도 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자세로 사역을 하라. 이런 뜻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옛날 일을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아버님이 60년대 초에 그때 경기도 경안입니다. 지금은 뭐 엄청난 아파트들이 들어선 것이 되었지만 그때 제 아버님이 조그마한 그 목장을 하나 시작하셔가지고 가축을 길렀는데 그 중에 일본산 자넨 양들이 있었어요. 젖양들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 생각을 하냐면 그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양떼를 섬길 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양떼를 돌보는데 그 양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가가지고 양 체험을 했는데 엄청 은혜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이 죽어갈 때 신음소리도 안 내고 죽어가더라. 뭐 이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은혜를 돌이키게 하는 그런 체험도 했다는데 나는 그 우리 아버님 그 목장에 방학 때는 끌려가가지고 왜 그걸 아버님 도와드리는 걸 기쁨으로 안 했는지 그냥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가가지고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목동 노릇을 했는데 그때 경험한 그 양들이 좀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험한 양들은 습관성이 지독해요. 그래가지고 변화를 싫어해요. 예를 들면 그 축사죠. 그 양들을 가다 놓는 우리에서 이제 나와서 큰 목장을 가려면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 있을 텐데 올라가는 길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려온 길도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양들이요. 목자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금씩 위치를 안 바꿔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가지고 옮겨갈 줄 몰라요. 습관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풀이 이제 없으면 바로 조금만 보면 옆에 풀이 있는데도 안 가요. 풀이 없으면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나무 잎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도 없으면 나무 껍질 긁어먹고 그 다음에 또 그마저 떨어지면 이제 발굽으로 이렇게 흙을 헤쳐서 풀뿌리를 뜯어먹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거기서 벌레 생기고 마치 못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낮잠 잘못 자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초장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돼. 아무튼 습관성이 너무 지독해요. 두 번째, 고집이 말도 못하게 세요. 양고집, 난 황소 고집이라는데 나는 황소를 안 키워봤는데 양고집이요. 한번 싸우면 이놈들 말 안 들어요. 쫓아가서 막 때리고 둘을 갈라놓고 막 이러면 또 한참 있다 보면 또 그냥 쿵쿵 하고 머리 지키고 싸우는. 그래서 또 쫓아가서 때리면 또 한참 있다 저쪽 가서 또 붙어. 어떤 분들은 축사에 들어가서 밤새 싸워. 아무튼 되게 싸움 또 오래 해요. 그리고요 어저께도 어디 TV 보니까 봤는데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제 TV에서 몽골인가 어디서 양들을 봤는데 그 추운데 좀 이렇게 오글오글 모여있으면 좀 좋아? 서로 이렇게 피부를 맞대고 이렇게 얘들은요 그 추운 겨울에는요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두두 떠면서도 절대 한쪽이 안 몰려 있어. 왜? 춥다. 너도 한번 추워봐라. 나만 춥냐 너도 추워라 해가지고 절대로 안 붙어 있고 반대로 여름에 그 찌는데 가보면 한쪽에 그냥 오글오글 붙어 있어. 왜? 덥다. 나만 덥냐 너도 한번 더 와봐라. 내가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그런 양들을 안 만나봤는데 양들 중에 뭐 좋은 양도 많고 이스라엘 양도 있고 일본 양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방도로 하는 것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그들에게 모범이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군림하지 말아라. 그들을 주관하지 말아라. 그들을 다스린 자같이 너는 신분이 높고 그들의 신분이 낮은 자같이 다스린 자같이 하지 말아라. 모든 부분에 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특히 유교적인 문화권의 그 교회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처절하게 배신한 다음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자기 인식이 있고 낮아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얼마나 다른 제자들의 군림을 했으니까 그죠? 이제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죠. 맡겨진 교인들에게 군림하지 말아라. 오직 그들에게 모든 법에서 모범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배하지 말고 모범이 되라. 이제 모범이 되라는 데는 참 이게 큰 부담이고 부담이 클수록 하나님 은혜도 크겠지만 뭐 하나님과 관계에도 모범이 돼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의 관계에도 모범이 돼야 되겠죠. 또 부부간의 관계에도 모범이 돼야 되겠고 베드로도 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종과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또 부모와 자녀로서의 본이 되라. 이런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은혜가 필요한 부르심인데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 내가 은혜를 너에게 계속 주겠다. 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가정교회 그 목회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습니다. 두 번째, 장로 베드로께서 청년들에게 전한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5절에 있잖아요.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6절에 가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말씀도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일부인 것 같아요. 청년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때가 되면 네가 겸손하게 순복하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높여줄 것이다. 여기 보면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사람의 장로로서 다른 장로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내가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청년들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너희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이런 뜻으로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고요. 순복하다는 단어의 뜻은 그 아래로 밑으로 정렬하다, 순종하고 복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엄청 부담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가정교회 교회 장로들에게 가정교회 리더들에게 젊은이들아 그 아래로 잘 정렬하고 복종하고 뜻이 안 맞아도 복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뭐 이게 단 한 가지 태도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참 우리 다 청년기를 지났고 청년기를 지난 분도 있지만 청년들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순수함이 있겠죠. 열정, 그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아무래도 누구보다 앞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즘 말로 얼리 어답터들 이게 이제 청년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목회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그 회사의 중역들에 대한 불만이 제가 엄청 많았어요. 나는 내가 참 말단 직원이어도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 사람들은 엄청 월급 많이 받고 말이야 맨날 놀기만 하는 것 같고 애사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상무님 이사 전무님 엄청 깠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뭘 알았다고 내가 뭘 한다고 근데 청년들 가운데는 그 근거 없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도 보면
쟤들이 많이 알고 뭘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콧대가 높은지. 그러니까는 청년들의 약점이라는 게 경험과 지혜가 부족할 수 있고 분별력이 부족할 수 있는데 또 조심해서 살피지 않으면 자칫 자기 윗세대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고 결국 로마서 2장 말씀처럼 1절 말씀처럼 그들을 맹목적으로 닮아가게 된다. 이것이 청년들의 그 약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장로 베드로께서 청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네가 보기에 장로들이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장로들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어라도 너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때가 되면 너희들이 겸손하게 순복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너희들도 중요하게 써주실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훈련받을 때이니 더 특별히 훈련받을 때이니 순복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훈련의 기간을 잘 지내지 않고서는 권위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콜링과 하나님의 부르심, 커미셔닝, 직임을 맡는 중간에 트레이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트레이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급권위에 복종하는 거지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사울에게. 심지어 미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옷깃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다라고 믿는데, 이 청년들에게는 이런 그 권위에 대한 순복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권위자로 승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니까 그거 하는 날 큰 손해이잖아요. 아마 베드로 장로는 그때나 이때나 청년들에게는 그런 비슷한 장점과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으로 옷 입고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당부와 격려를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장로 베드로께서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입니다. 장로를 포함해서 청년들을 포함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거죠.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두 서로를 향해서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청년들만 겸손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다 겸손해야 된다. 서로에 대해서 그죠?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겸손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겸손을 옷 입으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잖아요. 가장 겸손으로 옷 입으신 이 우주의 창조자이고 왕 중의 왕이신 그분. 그 주님의 겸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지 않느냐? 서로를 향해서 겸손으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경고하시잖아요. 잠언서 3장 말씀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걸 믿고 두 번째 그분이 은혜 주시는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태도가 은혜 받을 방도는 겸손이다. 이거 믿고 겸손하셔야 돼요. 아니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겸손한 옷 입으라고 당부를 하세요. 여러분 특별한 구조도 없고 특별한 어떤 그런 규율도 없고 뭐 이런 가정교회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돼야 되겠죠. 그 몇 명 안 보이는 교회에서 교만한 자들이 있으면 그 다른 사람들이 휘둘린단 말이죠. 어쨌든 겸손에 대해서 첫 번째 당부하고 두 번째는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참 그 시대 2000년 전에 그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있고 이럴 때에 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불같은 연단을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말고 근심을 주께 맡겨라. 이 본문의 뜻은 아주 세게 주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 내던져라 이런 뜻이 포함된 뜻이 있어요.
모든 근심을 주께 맡겨라.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신다. 모든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의 행동이에요. 그죠? 근심 걱정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뭐 근심 걱정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니. 그죠? 근데 상황을 보면 근심 걱정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어금니를 깨물지 않으면 한숨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일수록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신다.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죽음의 사망의 염증을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더 가까이 계시면 나타나신다. 그래가지고 아주 어금님을 깨물고 근심은 믿음으로 세게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구하는 것. 이게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온 세계가 정말 팬데믹 대유행일 뿐 아니라 질병의 유행일 뿐 아니라 엄청난 경제 공황에 대한 소식이 들어오고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해 레이아웃 당하더라고요. 뭐 기업이 안 되니까 내가 해고할 테니까 가서 정부에서 베네핏 받으십시오. 이러고 다 해고시키잖아, 직장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 수렁을 빠져나갈 수 있을런지 뭐 질병과 그 당장의 어떤 가계 경제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엄청난 그런 참 혼돈의 회오리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믿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근심을 맡겨라 나에게.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자 8절로 9절 상반절에 정신을 차리라. 제발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믿음 안에 굳게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근심을 맡기라는 7절보다 8절 9절은 근심은 상황적으로 오늘 올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한 그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수 마귀다. 이런 이제 전제가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근심을 맡기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주신 권세, 예수 안에 너희가 하나님만 누구인지 너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고난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 부르심 모욕당할 때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정신 차려라. 혼돈으로 주저앉고 넘어지지 말아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게 하나님의 굉장한 명령입니다. 대적하지 않은 것은 불순종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원수 마귀가 울부짖는 배고픈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혼미하고 혼절하고 쓰러진 자를 씹어먹으려고 찾아다닌다.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정신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선 이 팬데믹이 이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하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귀는 또 이것을 통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겠지요. 혼동을 빠뜨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참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결국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당신께서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또 혹시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도 모르게 나는 은혜도 많이 주신 줄 압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힐링은 치유는 신비한 것이어서 공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얼마나 다양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고 계시겠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절망에 빠져서 마귀의 밥이 되지 말아라. 정신 차리고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짐으로 결국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힘든 게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비교적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잖아요. 비교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있는다 하더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해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들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힘들대. 근데 자기가 보니까는 시애틀의 어떤 목사 아들은 젊은데도 그렇게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몇만 명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너무 부럽대. 그러더니 아빠 걔도 고난이 있을까? 아마 그 사람도 남모르는 고난이 있겠지. 그래서 내가 강조했죠. 있고 말고 얼마나 힘들겠니.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목회 나가고 또 그럴 때 어려움도 많고 공격도 많을 때 얼마나 힘들겠니. 사람들은 다 자기 고난이 힘들다가 좀 다 남들이 다 고난이 있는 거야라고 했는데 그럴까? 그러고 위로를 받았는지. 이런 거 아니야. 나도 목사 아들이고 걔도 목사 아들인데 나는 왜 이렇고 쟤는 왜 저래 아빠는 왜 그래 뭐 이런 얘기였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안 좋긴 했지만 여러분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각자의 짐이 있고 다 자기가 겪는 고난이 있어요. 나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각각의 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각각의 싸움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고 다 여러분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믿음이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강하게 하신다. 이 고난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하면 내가 주의 율례 말씀의 참뜻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죠? 고난 없이 거목이 된다. 아니요. 고난 없이 뭐 한 그루의 장미는 될지 몰라도 한 그루의 뭐 백합은 될지 몰라도 한철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지혜와 권능 가운데서 우리를 온실 가운데서 한 그루의 들국과 같이 피울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튼 고난은 우리의 부르심이다. 베드로가 말씀하잖아요. 고난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예수님도 너희들을 위해서 발자취를 남기셨다. 너희들이 그 부르심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난을 잘 통과하면 무엇보다 겸손하게 되지요. 베드로 예를 든 것처럼 그죠? 교만했던 그렇게 자고했던 베드로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불시험을 당해서 겸손하게 되었잖아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또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한계도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뭐 꼭 낮춰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고요. 부족한 대로 서로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고난의 유익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더 고난을 통해서 내세의 영광의 소망을 더 마음에 품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을 더 굳게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신앙이 우리 믿음의 기초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고난의 유익이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근거 없이 그렇게 교만하다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함께 계시면서 모든 걸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유익이 고난의 유익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죠?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그죠?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이거잖아요. 영원무궁한 완전한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세, 장로되는 권세도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온 것을 믿고 권세의 주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너희들이 순복하고 정렬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과 공격도 받고 시험도 당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아닌 장로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서 우리가 이번에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 믿음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세워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 가운데서 놀랍게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울 때 모든 흔들릴 것들은 흔들려서 떨어질 것이고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